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매년 항상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이번 겨울은 가장 춥다. 이번 겨울의 독감은 가장 지독하다. 경제, 이번 연도 경제는 가장 최악이다. 이런 말을 항상 우리는 듣습니다. 항상 듣습니다. 그 말이 맞을 때도 있고 또 틀릴 때도 있죠. 하지만 글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에서 2025년을 넘어가는 이번 겨울은 정말로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감도 좀 지독했던 것 같고요. 저도 감기로 고생해서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경제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문 닫은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웠고 또 유난히 길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을 보내면서 3월달 제가 첫날을 보내면서 제가 그 김명식 씨, 제가 참 좋아했던 그 CCM 가수였는데요. 또 그분이 불렀고 또 그분이 김도연 씨라고 하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작곡했던 분이 작곡했던 그 봄이라는 찬양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찬양의 가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 하지만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무리 겨울이 길고 아무리 겨울이 춥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봄의 기운을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오면 그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이 없습니다.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이고 아무리 정말로 잘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이고 사기라 할지라도 참 앞에서는, 진실 앞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추운 겨울도 봄의 기운 앞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봄의 기운이 오면 다 물러가는 거죠. 3월달을 맞이하면서 3월 이 심야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떤 주제로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봄의 기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향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기, 그 다음 주에는 한기,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용기. 다 기로 끝나는 거예요. 기, 다 기로 끝나더라고요. 기운 기자. 그래서 이 봄의 기운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운에 대해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첫 번째 시간 향기입니다. 향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 향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멋진 게 없잖아요. 향기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게 더 강력하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듣는 게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향기, 이 냄새를 맡는 것만큼 더 강력한 게 없어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향기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 어떤 곳인지 다 넘어가는 거죠. 어떤 것인지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또 향기만큼 막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향기만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귀는 막으면 돼요. 눈도 감으면 돼요. 목사님 코 막으면 되잖아요. 코 막으면 숨 못 쉬잖아요. 코를 막아서 될 수 있는 것 아니죠. 냄새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저의 친구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젊은 커플들이 집에 와서 셀 모임을 한 거예요. 스몰 그룹 모임을 한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한 거죠. 밤새도록 저녁 내내 귀한 시간 갖고 음식도 먹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 갔어요. 그런데 집안을 그리고 다 간 다음에 깨끗이 청소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일주일 내내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집안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뒤집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기 소파 저 구석탱이에 똥기저귀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신혼부부, 아기가 있는 부부가 왔는데 아기 그 똥기저귀를 갈아준 다음에 그냥 깜빡이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놓고 간 거죠. 그것이 그냥 온통 다 집안을 다 이렇게 악취로 가득하게 했다라는 거죠. 냄새 막을 수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쁜 영향력도 있지만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냄새가 그 향수 마케팅이라고 하죠. 향기 마케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백화점에는요, 쇼핑을 더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향기를 더 좋은 향기, 시트러스 향기를 더 내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불안한 사람에게는 라벤더 향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신경이 안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향기를 주셨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기침이 나니까 이렇게 민트 향기를 딱 하니까 코가 뻥 뚫리더라고요. 치료를 받기도 하고 신경이 안정되기도 합니다. 집을 잘 판매하려면 그 파는 집에다가 빵 굽는 냄새를 나게 하면은요, 포근함을 주기 때문에 집을 사러 온 사람이 빨리 계약하게끔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연애하려고 할 때, 소개팅 나갈 때 몸에다가 자몽향기를 뿌려라. 이 자몽향기는 상대방에게 6살씩이나 더 어리게 보이게 한다. 심리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서 신경이 안정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쇼핑을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지 않기도 하기도 하고 사랑을 계속해서 더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또 이렇게 끊게 만들기도 하고 이 향기가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향기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만큼 오래 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학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읽는 것은 10%만 남고 보는 것은 30%가 남고 듣는 것은 20%가 남고, 하지만 이 냄새는요 더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냄새 맡은 것은요 50% 이상이 계속해서 남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 같지만 갑작스레 여러분들이 시골에 갔었을 때 시골에 그 내음을 나면서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잖아요. 엄마가 입었던 옷, 엄마가 덮었던 이불을 탁 맡을 때 그때 엄마의 품을 우리가 그 어린 아기 시절로 싹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만큼 보는 것은 오래가지 않고 듣는 것 오래가지 않지만 우리 냄새로 맡는 것만큼 오래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강력한 것, 하지만 오래가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정말 이렇게 추운 겨울,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서 그 추운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봄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다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요, 그게 바로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봄의 기운처럼, 봄의 향기처럼, 그 꽃의 향기처럼, 새싹의 향기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봄을 보내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희망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향기를 누구에게 바라야 될까요? 어떻게 나누어져야 될까요?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향기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 향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세요. 우리 사람은요 향기가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몸에서 저절로 향기가 나지 않아요.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는 다 냄새가 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요, 발에서 얼마나 냄새가 많은지 아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오면요 저희 엄마가 벌써 빨리 가서 발 씻으라고, 발꼬락 냄새 난다고, 땀 냄새 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 난다고. 우리 몸에서는요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존재들이죠. 우리 스스로는요 향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향기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 임광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붙는 거죠. 우리 저마다 자기들만의 향기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특별히 학교를 다닐 때는요, 아침에 제가 절대로 한국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국 음식에는 김치를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마늘 냄새 나면요, 그게 신뢰가 되거든요. 인도 사람들에게는 카레 냄새가 나고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기름 냄새가 나고요, 동남아 사람들에게는요 고수 냄새가 나고요. 다 자기들마다 많이 먹는 것,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많이 접하는 것이 냄새가 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악취를 발산하는 것이고 정말로 지저분한 냄새를 발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할 때에 우리 인간적인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볼 때에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제사들을 소개하죠. 번제, 화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그 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할 때 17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17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악취가 다 달라지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임광 목사 만나러 온 것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 간의 만남도 중요하고 목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빠지고 모든 악취가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향기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의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금요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일에만 드리는 것 아니에요.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요, 한 시간만 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일에만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사님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예배서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내용이나 어떤 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한국 사람에게 마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인도 사람에게 카레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접하는 것, 가장 많이 머무는 그곳에 그 냄새가 우리 가운데 배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8장 4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8장 4절에 그 기도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기.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라는 거죠. 예, 기도도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 아니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화살기도라고, 화살기도. 화살을 한 발씩 팍팍 쏘듯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제가 저기 동부간선도로까지 걷다 왔거든요. 보는 것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교가 보니까 성서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가 보니까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센트럴파크라는 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다가 신천지가 보이더라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보이는 것마다 기도하는 거죠. 저는요, 요즘요, 묻지는 마세요. 몇몇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을 날마다 기억해요. 누구누구를 기억해 주세요. 누구누구를 기억해 주세요.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냄새가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품어질 줄 믿습니다. 걸어다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걸어다니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배어서 우리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예배의 향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드릴 때 그 예배와 기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서 인간적인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향기를 나누세요. 믿는 자에게 향기를 나누세요. 향기의 맹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요, 가시거리라고 하죠. 수락산에 올라가 보세요. 남산타워 보여요. 롯데타워 보여요. 멀리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가시거리가 있습니다.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음향 시스템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들어요. 운동장에서 마이크 쓰면은 운동장 그 넓은 운동장에서도 다 들려요. 폭탄 터지면은요, 수십 킬로 떨어진 폭탄 터진 소리도 다 들려요. 폭죽 소리도 다 들려요. 보는 것도 멀리 있는 거 볼 수 있고 듣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들을 수 있지만 냄새는 달라요. 냄새는요, 멀리 있는 것 우리 인간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열심히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는데 뭐 제대로 된 자료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강아지가 냄새 잘 맡잖아요. 강아지가 맡을 수 있는 냄새의 거리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10km 정도. 우리 사람은 얼마만큼 될까요? 저는 좀 개코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개코라는 뭐 이렇게 다 우리 집만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귀주표 코라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코가 민감해요. 코가 민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영역은요, 한 10m 정도, 10m 정도. 냄새가 10m 정도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까운 이들에게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물론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가셔야 돼요. 먼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냄새나는 사람, 악취 나는 사람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먼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악취 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향기를 바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누구에게 향기를 바라야 될까요? 첫 번째, 저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짧은 글을 통해서, 소설 같은 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소개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새왕 이야기는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할 정도로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책이지만 제목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못 박히다. 크리스천에게 못 박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누구 때문에 가장 힘드세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은 목사 때문에, 장로님들은 장로 때문에, 권사님들은 권사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못을 박히는 심정.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보면은요, 예수님 싫어서 교회 안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습니다. 다 대부분 목사 싫어서, 목사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동료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데 어떻게 멀리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봤더니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야곱의 와이프 레아를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요, 남편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 노예로 왜 팔렸습니까?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인신매매로 잡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긴 하지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세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자기의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배반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배반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배반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3년 동안 같이 했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먼저 애쓰지 말고요, 내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에게 내가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죠. 저는요, 목사님들을 존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들끼리,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목사가 목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장로님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권사님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교회 부엌이 전쟁터 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 전쟁터 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정영호 목사님께서 자꾸 뭐 할 때마다 구역마다 교구마다 막 경쟁한다고. 물론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경쟁하다 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향기가 되고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향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 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가까이 있는 존재, 저는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저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가족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자주 생각하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사역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남편과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면, 친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역 자체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하지만 그만큼 가정에게도 좋은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제 인생 마지막에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저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크기가 아니에요. 제가 몇 권의 책을 썼다는 게 그게 저의 목회의 성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많은 집회를 했는지, 얼마만큼 설교를 많이 했는지, 얼마만큼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많이 암송하고 얼마만큼 기도했는지가 저의 목회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제 아내와 제 두 딸과 저의 가족이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면 저는 여한이 없어요. 당신은 좋은 목사였어. 아빠는 좋은 목사였어.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게 좋은 아들인가? 나는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인가? 나는 내 딸들에게 좋은 아빠인가? 나는 우리 친척들에게 좋은 친척인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 무시하고 가족들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향기를 발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향기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자에게 향기를 전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하세요. 향기를 전하세요. 예, 가까운 곳에서 향기를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것은 향기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우리가 향기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소리를 향기로 세우신 목적이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그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죠. 주님, 지금 냄새가 나나이다. 문을 열면 냄새가 나나이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열면 안 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기 냄새 나니까 가면 안 돼. 저 인간들 만나면 안 돼. 저 사람들과 상종하면 안 돼. 우리끼리 모여 있자. 여기 있자. 향기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물을 옮겨 놓으라. 열어놓으라는 거죠. 냄새가 나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향기가 필요하고 그곳에 빛이 필요하고 그곳에 생명이 필요하니까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야 될까요? 향기가 없는 곳, 악취가 나는 곳에 가서 향기를 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향기를 바라고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향기를 맡아보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죽음 가운데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여기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봄의 향기가 있다고, 여기 꽃의 향기가 있고 생명의 향기가 있다고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예, 우리는요 이제 복음을 그렇게 망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향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오해하신 분 계실까 봐.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복음을 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가 최근에는요 자꾸 피곤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만 좀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느라고 십자가 볼 때, 제가 언젠가 어떤 소설을 읽는데 참 이런 소설을 읽을 때 제가 참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한국의 서울의 밤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동묘지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붉은색 십자가가 그냥 가득 있는 걸 보면서 서울의 밤 풍경이 공동묘지와 같다. 그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만 외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외치지 말라고, 십자가 보여주지 말라고, 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복음 전해야죠. 십자가를 보여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삶으로 보이지 않는 냄새처럼, 경계선 없이 강력하게 오래 남는 그 향기처럼 이제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말로써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외치라고, 그만하라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했죠.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면 말을 하십시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지만 필요하다면 말도 하십시오. 꼭 말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향기로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역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먼저 복음 외치기 전에, 먼저 말씀 외우기 전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상식선에서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목사도 상식 지키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이 이경규입니다. 실망하셨어요? 최근에 이경규 씨가 책 한 권을 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가서 책을 바로 구입해서 다 읽었어요. 물론 세큘라 세상에 있는 연예인이 쓴 그냥 개똥철학 같은 얘기긴 하지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이경규 씨 아시잖아요.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인자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경규 씨가 40년 동안 코미디언을 하면서 한 번도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경규 씨가 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많죠. 양심 냉장고, 정지선 지키는 거.
그래서 자기가 40년 동안 정지선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기면, 내가 음주운전하면, 내가 법을 어기면 모든 것들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모르죠. 하지만 그 얘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목사인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법을 지키면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 냄새 나지 않은 기계적인 그런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의 저희 집의 가훈, 사람이 되자. 예수를 믿는 자 되기 전에 먼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상식을 지키고 법규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고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잘못된 일을 한다면 그게 세상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법을 지키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만큼 지켜도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박수 칠 거예요. 목사 보면서 박수 칠 거예요. 우리 보면서 박수 칠 거예요. 그렇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첫 번째 적용점이라고 제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인간답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왜 교회 다녀요? 그렇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법 잘 지킵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 착할 사람 진짜 많습니다. 두 번째가 필요하죠. 이 두 번째를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명명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비인간처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칭찬받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욕망이고 우리 모든 인간의 욕구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이득과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너무 제가 심각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착각한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조금 젊어 보이나 봐요. 그렇죠? 제가 이제 3월 달이면 52살이 됩니다. 52살이면 살 만큼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 꽤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요, 어저께 식당에 갔는데 제가 좀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목사답지 않게 하려고 좀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데 저보다 많이 봐야 5살 정도 많으신 아줌마가 자꾸 저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져갈래? 이게 뭐지? 내가? 여기서 먹고 갈래? 가져갈래?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하지? 저 52살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잖아요. 여기서 안 먹고 그냥 가져갈게요. 더 친절하게. 억울해도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손해보면서 저렇게 살까? 주일날 놀러 갈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릴까? 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있을까? 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고 있을까? 왜 억울한 일인데도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갈까?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겨요. 왜 저렇게 살까? 세상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욕심내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억울해도 손해봐도 힘들어도 그렇게 피해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피해가면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요, 그리스도인들도 피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막 화내요. 억울하다고 화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별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을 지키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아갈 때 세상은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쟤들은 왜 저럴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아니라 영국의 3단 높이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3단 넓이뛰기의 기록은요, 아직까지 세계 신기록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경기를 포기했어요. 마치 에릭 리들이 그 경기를 포기했던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거든요. 마땅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경기인데 왜 뛰지 않느냐? 예배 드린다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소수의 사람들,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는 그 순한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휩쓸 수 있었을까요? 자주 말씀드리죠. 그 사형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 살겠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억울하게 죽는다고 비난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사형장에서 죽어갈 때 남자들이 부녀자들과 나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에 물려서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 찬양하는 거죠. 충격받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때 저주를 쏟아붓고 괴로워하면서 죽는 게 마땅한데 왜 저들은 저렇게 죽을까? 왜 저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약자를 보호하는 것일까? 저들은 왜 저렇게 곧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죽이면서도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분만 더 얘기할게요. 더크 웰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에 계신 분인데요. 더크 웰럼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때는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렇게 서로 탄압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 더크 웰럼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를 도와줘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막 도망치는데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꽁꽁 얼어붙어 있는 강을 이제 건너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크 웰럼스가 강을 건넜어요. 그 꽁꽁 얼어붙은 강을 딱 건넜는데 자기를 쫓아오던 군인이 그 자기가 건넌 그곳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빨리 가서 살아야지. 그런데요, 더크 웰럼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군인들을 건져주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가수처럼 풀어줬을까요?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도망갔다는 이유 때문에 며칠 후에 사형시켜버렸습니다. 그분의 그 향기, 그 믿음의 향기가 그 지역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퀘스천 마크를 띄우는, 왜 쟤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뭐가 있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궁금하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보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이 길어져서 말씀을 마칠게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임직자 교육을 하는데 우리 오영석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는 거, 또 어머니는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하고 걔네들 정말 못됐어 막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엄마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엄마 너무 괴로워서 엄마를 만날 때마다 권면했대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편지도 그렇게 많이 쓰셨대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편지 진짜 많이 쓰셨대요.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신 지 3개월 될 때 장로님께서 어머니한테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왜 예수님 믿게 됐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기로 했어?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시기로 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장로님은 은근히 이런 답을 원하면서 말했대요.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네가 그렇게 편지하니까 내가 예수 믿었지. 네가 말해주니까, 네가 편지하니까 내가 예수 믿었지. 그런 답을 원하셨대요. 그런 답을 기대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의 답은 완전히 달랐대요. 장로님이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대요.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기도하나?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 어머니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죠. 저 녀석이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지 아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1년 동안 고민하셨대요. 1년 동안. 권유했던 복음이 아니라, 글로 썼던 편지가 아니라 아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에 어머니의 마음이 바뀐 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는 하나님을 보신 것 같다고.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로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릇,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항상 각처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게 하셔서 예수 드러내는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멀리 있는 자들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나 항상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게 하시고 억울해도 참게 하시며 말씀 따라 내 본성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예수 닮은 자들,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같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봄의 향기처럼 봄의 기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봄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